저희들 감사의 절기, 특별히 11월을 보내고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감사의 고백을 하며 우리 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또한 그 성취가 가장 감사한 조건인 줄 압니다. 여러 상황이 다르지만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로 또 수요예배를 또한 기도로 시작하고요. 또 감사에 대한 주님의 동행에 대한 찬송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참 고통만도 못 들고 주님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배로 주님 인쳐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주님의 동행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히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저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되어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찬양의 고백, 역시 감사한 이유는 주님이 늘 내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 진정한 그런 감사의 그런 고백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
지켜와 주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을 때도 있었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오늘 배우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밝게 깨닫게 해주시고 머리 안에서의 그런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2절 말씀.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지키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며 파도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방향을 설정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의 교만하고 나태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사온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소명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고 다음을 준비하는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며 애쓴 우리 모두의 자녀들, 특별히 지수, 진한이, 예훈이, 동환이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는 진희 자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 주의 일꾼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더욱더 지혜롭게 준비하며 이 언덕을 잘 넘어가서 세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옵시며 우리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등대로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가지고 오늘 쉬운 성경 번역본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재 45페이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좀 작은 글씨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좀 눈을 크게 뜨고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의 권세자들과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의 마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를 위해 있는 그분을 모자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데 제가 좀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큰 교회예요. 이름만 하면은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것을 되게 자부심 있는 것처럼 좀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 교회가 뭐 제가 이름은 알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어떤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대로 믿음 생활을 정말 해오려고 열심히 분투했는가,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 내가 어디에서 어디 교회를 다니는지, 내 신앙의 연수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그 교회든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해왔는지, 이제 그것을 나의 어떤 스펙으로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뭐 그런 자신의 마음 이렇게 그것에 또 속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사실 우리가 모든 봉사나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오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오히려 우리가 24명의 장로처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 던져드릴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이제 믿음 편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남은 부분 공부를 할 텐데 다시금 정확하게 이 믿음이 뭔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혹시 나의 어떤 공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함정에 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제대로 성경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43페이지 이제 서론 부분 이미 한 부분인데 그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떤 특정한 종교적 행위나 어느 정도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빠지기 쉬운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우리의 공로로 생각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내가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죠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결국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100% 구원받는 게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말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90에다가 나의 반응 10을 섞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렇다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경 말씀에는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을 이렇게 오해를 한다면 우리 구원이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는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참된 감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의 가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0%는 나의 공로가 있거든요. 그죠? 내 반응, 내 노력. 그러면 이제 성경의 진리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 몇 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죠. 50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좀 어려워요. 자, 제목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자, 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하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8절에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은혜입니까? 지금까지의 논리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네,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하여 말미암아가 사실 비슷한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왜 은혜인가? 그것을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초로 해가지고 설명해 보자는 것이죠. 왜 믿음이 은혜입니까? 왜 그렇죠? 1절 보면은 이제 그 한 개역 개정한 성경으로 또 보도록 합시다.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본래
그때 그 죽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살아갈 때 그 죄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도 몰랐지만 결국에 그 죄의 야비인 사탄의 그런 사탄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사단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 전에는 믿기 전이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토대로 볼 때 왜 믿음이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자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그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녀임에도 살리시려고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자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논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공부 이렇게 했다면은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왜냐면은 은혜로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 받을 수 있게끔 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을 반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존 스토튼 8절에 이것은 이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선물을 주신 것입니까? 그 8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앞 문장을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사실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앞에 바로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번 사랑자매가 읽어주세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이것은 2번 문제를 약간 더 심도 있게 기억하기 위해서 주는 질문인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 뭡니까? 첫 번째로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밑에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설명, 한번 그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설명도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아무도 그 율법의 힘이 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읽어주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기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녔다. 내가 그동안 이런 봉사를 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왔다. 근데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그죠? 참 사람이신, 유일하게 선한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나머지 부분 한번 더 읽어줄래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인은 받을 수 없기에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혹시 어떻게 여러분들 믿어요? 혹시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못 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역도 경험을 못했어요. 그죠?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들은 것만으로 사실 믿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그 믿음의 역사가 믿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머리가 좋다거나 그렇게 이해력이 깊어서 그때 그 현실을 잘 끌어당겨 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도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서는 두 가지 질문.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 답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기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고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해주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읽어주세요. 한 달락씩.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자격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에게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와 큰 사랑과 자비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가운데 행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같은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예배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이런 예배드리는 이유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기타 이방 종교들,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어떤 복 받으려고, 복 받죠, 당연히.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천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믿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이 은혜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세대에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에 매우 귀한 것이며,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생명과 존귀와 영광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이기에 참으로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조재상 집사님도 다음 단락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론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쌓은 공로적인 것이냐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일태 장로님 마지막 단락.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적극적 믿음이라는 말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한 어떤 공로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믿음이 우리의 공로를 여겨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는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묵상과 적용하면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박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였으며 죄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구원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런 영광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체도 감사한데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런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참 놀라운 그런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또 오늘 큐티 다니엘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큐티에도 말씀하고 있어서 참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시간만 이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실 교회 공동체 모여서 어떤 다른 세상적인 정보들도 나누고 또 편안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대화의 주된 대화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함께 하셨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서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이 믿음을 부여잡고 참 이 믿음을 붙들며 살려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고건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구원의 수단이나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로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말하는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그 서론에서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믿어서, 내가 믿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실 좀 조심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답은 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승옥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3번.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을 바라거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외견상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 또한 아주 심플합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에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때 믿음, 나에게 구원을 주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할 때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 주시고 또 상황도 허락하시고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야, 나와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거야. 자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4페이지 우리 요약해 주는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집사님 읽어주시고 하전희 집사님 읽어주시고 한 달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사를 행하신 것도 복음이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린다는 것도 복음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를 행할 수 없는 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얻기 위해 노력할 마음이 전혀 없는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로를 덧입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복음을 알면 날수록 우리의 감사와 예배는 더 커져갑니다. 이 거룩한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많이 알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더군다나 믿음에 대한 도리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누리지 못하게 하여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부하지 않게 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조차도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런 사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가 늘 감사하고 은혜를 늘 고백하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사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이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믿음이 나에게서 출발한 거라면은 우리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말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나를 스스로 나의 공로를 자꾸 말하려고 하고 내 기여를 말하려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 또 나에게 더욱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주님 되돌아보면은 뭔가 그런 죄악의 역사 밖에 주님 모든 자에게 돌아가는 저희를 주님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 강단에서, 설교의 강단에서 어떤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또 성경 진리의 성경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강단과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또 믿음으로 또 올바른 예배로 감사로 반응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배 때뿐만 아니라 또 여러 또 교육기관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학생들의 그런 성경 공부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인생, 성공적인 삶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인식하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런 양육의 그런 기회들이 우리 교육기관에도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주님 강단 하나님의 소원이 주셔서 지금 준비하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며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신경 볼 수가 주님 뛰어지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배하며 감사했으며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찾아가는 우리 학생들도 주님 함께 공부하는 그런 양육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가적인 그러한 명수라의 형상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인도하게 주님 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런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가는 거 없이 하나님 내일 또 11월 17일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요행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이런 믿음으로 평온한 마음 주시고 또 적절한 그런 긴장해 주시고 문제를 읽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답을 잘 담게 주시면 그동안 공부한 바들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결과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함으로 또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또 그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와 또한 은혜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날마다 마음이 긴장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입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 가정, 우리 성만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가정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있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더욱더 예의가 바라지고 인격적인 표현하고 더욱더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잘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울타리가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일 또 다음 주일인데요. 우리 소망교회 우리 그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귀한 가정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하나님 주신 우리 가정 구성원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위하여 주시고 더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님 가정 안에 있고 주신 가정을 위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게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주님 칭찬 아니라 주님 감사하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을 연합해 주셔서 주님 감사의 보내는 감사의 주님 축제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감사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하나님에게 미치게 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영광을 미치게 드리며 또 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하신 은혜와 복들이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은 상처와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복된 섭리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 가운데 불러주시고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가운데 죄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이 우리를 살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와 그 속한 권속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서로를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서로를 섬겨가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시간 후면 또 수능을 치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우리 나에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